고린도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이 연보, 이 헌금이라 그러죠. 하는 이유, 또 연보를 거두기 위해 보내는 일꾼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 16절부터 끝절까지는 이 디도와 그의 동역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에는 생략을 했고요. 오늘 말씀의 1절부터 15절 말씀을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바울은요, 고린도 성도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다는 말을 듣고 난 후에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기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고 난 후에 이제 사도권에 대한 문제도 해결이 되었고 교회에 있었던 많은 분쟁도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을 듣고 난 후에 이제는 큰 기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연보를 할 것을 독려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8장이죠.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이지만 혹시나 또 성도들이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연보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헌금의 원리, 우리가 교회에서 왜 헌금을 해야 되는가라는 내용을 오늘 한번 잘 살펴보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판에 꼭 새겨주셔서 살아있는 동안에 내 힘껏 닿는 대로 하나님께 헌금을 해야 되는 그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얘기가 돈 얘기죠. 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 가서 돈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좀 연보를 해라, 오늘날 하면 헌금 좀 해라, 이 말하기가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믿음의 형제들을 돕는 일은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연보를 시작하였다라는 설명으로 8장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8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가 먼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풍성한 연보를 하였다라는 말로 먼저 시작하죠. 그래서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가 어디냐면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와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또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바로 이런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먼저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먼저 연보를 시작했다, 풍성한 연보를 나에게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독인들을 핍박하는 지역입니다. 이 마게도니아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핍박하니까 바울도 2차 전도할 때에 유대인에게 쫓겨서 피신을 갔잖아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이런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연보를 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기쁨으로 연보하고 극심한 가운데서, 가난 가운데서도 넘치도록 연보를 하였다라고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연보라는 것은 내가 많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모자라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과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설명하죠. 그래서 3절 4절을 읽어보면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연보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의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아멘.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까지 자원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힘대로 하는 것은 그냥 내 있는 것을 드리지만 힘이 지나도록 한다는 것은 내 있는 것에서 더 빼서 내 먹을 양식도 자원해서 냈다 이 말이라고 해석해도 될 것이라고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내가 먹고 쓸 것을 남겨두고 하잖아요. 기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헌금할 때나 보통 사람들은 월급을 타면 11조나 감사금 드릴 때는 내가 먹고 한 달 생활비를 낚여놓고 하는 게 원리지만 이 힘에 지나도록 했다는 말은 내 생활비의 일부도
더 넣었다라는 표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해지게 하도록 자문해서 연보를 하였다라는 뜻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렸다.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는 말은 내가 가진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주님께 먼저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먼저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바울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 사람들은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그러한가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누는 믿음과 사랑이 있는 그런 성도였다.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이 베레아 교회가 이런 교회였다라고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바울이요,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에 이 내용을 읽어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헌신적이고 사랑이 많은 자들이다라는 표현하는 병목이 나옵니다. 나중에 제가 가면서 또 설명드리겠고요.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성도들도 이런 믿음과 사랑을 본받았으면 좋겠다, 더 풍성한 연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7절부터 나오죠. 7절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 연보를 하는 일이 은혜에 풍성하게 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기로 넘어오면 물론 구약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제가 물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잖아요. 물질은 우리의 제2의 생명입니다. 맞습니까? 물질이 없으면 여러분들 나가서 식당에 밥 못 먹잖아요. 물질이 없으면 시장에 가서 뭘 그래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물질은 내 제2의 생명인데 이 제2의 생명까지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왜냐? 우리의 생명을 바로 드리란 말을 못하기 때문에 이 물질을 드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생명을 드린 걸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의미가 아주 깊은 의미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뭐 주면 제일 좋아합니까? 돈 주면 제일 좋아하잖아요. 맞습니까? 예, 돈 주면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물질 만능주의 아닙니까? 이 사상이 지금 우리 청소년들에게 너무나 깊이 박혀 있어서 참 어렵고 힘들지만 세상이나 지금이나 이 돈이 좋지만 이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게 되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부와 명예, 자기 욕심대로 재산을 늘리는 데 쓰게 된다. 여기서 바로 구분이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런 믿음과 지식과 말씀과 열심히 사랑이 많은 것처럼 이 연보한 일에도 풍성하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8절에 또 설명을 덧붙이죠.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니라. 아멘.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돈 내라 그럴 때에 강제로 돈 내라 하는 것은 강도요 도둑이죠. 그건 강도의 도둑입니다. 돈 내놔라 하는 거는 도둑이 강도가 칼을 들고 돈 내놔라 하잖아요. 이건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한다. 너희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함을 증명하는 것이 이 연보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헌금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열심히 있는 모습을 들려줌으로 너희도 그런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부터 바울은 9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왜 너희가 헌금을 해야 되는지 그 당위성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합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우리의 부유함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설명을 하게 됩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시고 또 죄인들을 섬기셨고 또 세상의 모든 왕들처럼 좋은 집이나 세상의 가치를 따라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시고 가장 낮은 자가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서 섬기는 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이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고 부유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로 오셔서 그 자들을 섬기는 자로 되셨기 때문에 왕처럼 이렇게 왕으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생명까지 내어주셨던 이런 예수님의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면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연보를 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주님의 이 사랑을 기억하면 너희가 연보를 해야 된다. 우리가 값없이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돕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다라고 바울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계셨다는 것은 왕의 권세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 목수의 아들도 오셔서 우리에게 삶을 위해서 그 아꼈던 생명까지 아낌없이 드렸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우리가 못 드릴 것이 무엇이 있는가? 첫 번째의 그 당위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10절,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두 번째 성도들이 연보하는 일은요, 10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예, 뭐라고 써놨습니까?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연보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유익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연보,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이미 1년 전에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성취하는 것이 성경적이다라는 설명하는 거예요. 서운한 것을 갚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바른 헌금을 내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때에 이 성도가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하나님이 대한 우리의 사랑의 시작은요, 구원이 시작입니다. 그것만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길까지 끝까지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졌다, 그냥 나는 이렇게 살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잘못된 교리고 잘못된 판단이고 그 교리대로 가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바로 구원파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은 값없이 주셨고 성령도 값없이 주셨지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도의 옳은 모습과 행실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생의 길에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저는 단호히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냐? 첫 구원받았던 이스라엘 1세대들을 기억하십시오. 1세대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수많은 세월 40년 광야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자기 의와 자기 고집대로 목이 곧은 백성이 되면서 회개하지 못했던 삶을 살았을 때에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신다면 구원받은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지켜나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명의 법을 이루어 나가는 성도의 성취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성경 속에서 신약자들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잘 기억하셔야 내가 오늘 하루 삶에 대한 감사함이 나오는 것이고요. 여러분 여기 다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과 저의 내일의 삶을 누가 보증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혹 가다가 오늘 갑자기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주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친구 동기생이 지난주 토요일날 멀쩡하다가 쓰러졌는데 뇌출혈이라서 지금 파티마 병원 중환자실에 앉아있어요. 근데 50이에요 50. 우리 교회 처음 나왔던 그 이상옥이라는 자매입니다. 이상옥이라는 자매. 어떻게 됐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길 가다 넘어졌는데. 우리는 절대 자만할 것이 없습니다. 내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오늘 주어졌던 이 하루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두 발로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림에 감사하시고, 오늘 점심 밥숟가락 내가 손 뜨는 거에 감사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처럼 돈과 명예와 욕심에 휘둘리지 마시고,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이 언제라도 부르면 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서 살아야 될 이 삶 속에서 내 삶의 모범이 되고 유익이 되는 이 모든 일에 항상 시간과 돈과 여러분들의 삶을 투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있다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 많이 받고 누가 적게 받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 전도사님이나 이 은혜 받은 기도원 원장들이 어떤 말 했냐면요, 헌금 많이 하면 여러분들 천국 가면 어떤 집 받는다 그랬어요? 삐까번쩍한 집 받고, 여러분 많이 심으라고, 많이 심어야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했죠. 헌금 독려하고. 그거는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아닙니다. 옛날에 이명박,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어디 하나님이 헌금 많이 하면은 하늘나라 집 많다고 지어놨습니까? 각자 능력대로, 가지고 있는 대로 힘껏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헌금 많이 한 사람은, 그 정주행이 같은 사람은 뭐 지금 천국 갈게요, 벌써. 그런 건 거짓말입니다. 13절,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균등이라는 단어를 잘 보십시오. 균등하게 하려 한다. 14절에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15절요. 이롯되건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꼭 이 구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동일하게 균등하게 다 은혜 받고 다 구원받고 다 하나님께 영생에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 다 똑같이 오는 것을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누가 돈 많이 한다고 들어오고 헌금 많이 한다고 자리 많이 차지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교회는 가난한 자의 동전, 과부의 동전 투님을 예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 저 교인이 가장 많은 헌금을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보를 하는 것은요, 자기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는 것입니다. 많이 받아 넉넉한 사람은 많이 내어놓고, 또 넉넉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형편에 맞게 내어놓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넉넉한다 할 때는 가난한 자들을 보충하여 주고, 또 그들이 넉넉하게 되면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다 같이 골고루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는요, 서로가 서로를 돌보아야 하나님 안에 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좀 더 많이 있는 사람은 좀 더 부족한 형제를 돌봐주고, 그래야 자기가 부족하게 됐을 때에 도움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도움 주기 때에 도움 주기가 더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교인이고 성대인데도 잘 살아, 저 사람은. 근데 내가 어렵고 힘든 걸 알면서도 저 사람은 안 도와줘. 그리고 자기 부와 명예만 계속 채워가면 내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사람이니까. 근데 그 사람이 쫄딱 망했어. 그 사람이 쫄딱 망했어. 그러면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을까요? 아이, 꼬시다 할까요?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꼬시다 말을 안 하겠어도, 봐라, 저렇게 행동하니까 저렇게 안 좋게 됐지라는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많았을 때에 넉넉함으로 많이 도와주고 베풀었다면,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들고 됐을 때에 너 잘됐다 하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도움받은 게 있기 때문에 가서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은혜를 입었으면 그 사람이 어려울 때에 먼저 가서 도와주게 되고, 먼저 가서 안아주게 되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아이고, 참 힘들죠? 요거 좀 우리 좀 나눠 먹읍시다. 요거 좀 생활에 보태 쓰세요. 이게 바로 원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잘 생각하셔서 오늘 이 말씀에도 이렇게 넉넉하게, 균등하게 주는 이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도요 3,000명, 5,000명, 나중에는 수만 명이 늘어갔을 때에 성도들이 흩어져서 교회를 개척했죠. 어려운 교회 일꾼에 보내주고 선교사를 보내고 교회를 덮고 협력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어.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기근이 와서 어려움이 당했으니 개척된 교회가 은혜를 나눌 때가 되었다, 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나누고 도울 때에 모든 교회가 같은 은혜를 대리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기업과 교회가 다른 점입니다. 세상의 기업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작은 기업을 흡수를 해버리죠. 이게 기업이 크는 방법입니다. 조금 기업이 크다 보면 작은 기업을 흡수를 해버려요. 그래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눈치를 봐야 되고, 또 중소기업보다 더 작은 소기업들은 중소기업의 눈치를 보고 사는 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 사이클입니다.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같이 협력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도와가는 것이 참 교회고 진리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 사랑의 교회도 그렇잖아요. 어렵고 힘든 교회들 7,000명이나 초청해가지고 하나님 목회하는 데에 힘내시라 그러고 어떻게 부응할까, 또 성도들이 함께 모아서 헌금한다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참 오정혜 목사님이 성경적으로 참 잘하고 계신다. 다 교회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큰 교회가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몇몇 교회들, 또 분당 우리 교회도 제가 이찬수 목사님이 그 코로나 때에 작은 교회들 개척 자금 말고도 교회 월세 내라고 등록만 하면 따지지 않고 300만 원씩 막 보내주고 했다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실제로 받은 분도 계시고,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그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분당 교회, 우리 교회가 만약에 어려워졌다, 그러면 그 개척 교회 때 받았던 목사님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십시일반 도와줄 수 있을까요? 십시일반 100% 도와준다고 봅니다. 그 도움을 받으셨던 분들은 물론 그렇게 안 될 수 있을지언정 분당교회가 어려워진다면 도움받았던 사람들은 십시일반 힘껏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10,000원이든 5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그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할 일이다. 여러분, 이런 부분은요 오히려 교회보다 성당이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성당은 여러분 어떻게 지어지는지 모르시죠? 제가 유리를 할 때 성당 공사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장, 내 아는 분이 성당을 다니는 분이었어. 그러면 가면 신부가 있잖아요. 신부가 있는데 신부가 좀 젊고 이런데 그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 성당을 지을 때에 땅만 자기들이 마련을 한대요. 그러고는 신부가 이제 세상 말로, 자기들 말로는 앵벌이라고 하는데 앵벌이라고 하는데요, 신부가. 그래서 자기 친한 성당마다 다 찾아간대요. 그러고 돈 내놓으라고 한대요. 교회 성당 지어야 되니까 돈 내놓으라고 한대요. 근데 희한하게 그 돈이 다 메꿔진답니다. 성당이 그렇게 지어지더라고요. 내가 물어보잖아요. 이 성당 어떻게 지어지니까 물어보면 신부들은요, 땅 딱 파는 순간부터는 천막 치고 딱 치고는 성당을 막 다 돌아다닌대요. 그리고 우리 교회 이 땅에 땅 짓고 성당 지니까 돈 내놓으라고 한대요. 근데 성당에는 그걸 또 주게 돼 있다네요. 그래서 그냥 온 사람 못 보내게 돼 있대요. 그래서 그 대표하는 신부님이 돈을 줘서 나중에 성당을 짓는다, 이 말을 제가 실제로 받고 그런 성당을 몇 개 지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참 잘 돼 있잖아요, 시스템이. 우리 교회가 만약에 어떤 교회가 교회를 짓는데 힘든데 타 교회 가서 우리 교회 짓는데 돈 좀 주시오 하면 과연 몇 교회가 돈 주겠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조금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문제지 않습니까? 다 각자의 너무 많이 되어 있는 것이 많다. 근데 성경에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5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15절에 보면 바로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일을 바울이 예를 듭니다. 우리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것 같이 많은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일까요? 이 사건은 출애굽에서 나온 만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팍 내려주셔도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는 하나님의 그 하루 일용할 양식을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이 있다고 내가 남는 게 아니고 적다고 모자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고 일어나면 동일하게 만나를 쫙 깔아주셔서 이스라엘이 그날 하루 먹을 걸 다 주셨고, 또 토요일 날은 주일날 이틀 먹을 양식을 다 내려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동일하고 균일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내 힘으로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만 가니까 하나님의 이 은총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균일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많이 거두셔도 과하지 않고 적게 거두어도 모자라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꼭 받으시고 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어려운 교회를 도와야 될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고 난 후에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서로 나눠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에 넘어와서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에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이러한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 14절 19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세상에 있는 내 돈은 흘러나가면 다시 벌어야 됩니다. 내가 벌려니까 힘들죠. 나가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고 건실하고 일하는 것이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밥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경험을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헌금을 드렸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다가 와요.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상하여서 하나님께 채워주시고, 또 사업하는 사람은 어떻게 또 사업이 막 날개도 진전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장로님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한의원의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금 드리고 아버지여 내 주시는 만큼 내가 하나님 위해 쓰겠다고 했는데 환자가 막 메어티지로 들어오는 거예요. 환자가. 그래서 그 원장님이 아이고 아버지요 내 감당 못하겠으나 해가지고 급해가지고 그냥 막 물에다가 하나태아가 막 줬는데도 사람들이 다 먹고 낫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서로 와서 약속 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가 볼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려면 그런 방법으로 채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약 씌워줬는데 뭐 감기약 씌워주고 멀미약 씌워줘도 사람들이 먹고 다 낫는다고요. 막 소문나서 한의원이 미어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먹고 빌딩을 샀겠습니까? 건물을 짓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장로님이 더욱더 하나님이 일에 더 헌금하고 더 많고 교회 헌금하는데 헌금하니까 그 평생에 자녀들도 잘 되고 그 풍성한 법을 누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열심히 일하면 잘 삽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데 못 사는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요 그 자기 열심을 살다가 결국 정작 자기는 돈 못 써요.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병 얻어요. 병 얻어요. 내 친구 중에 한 명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수십억 자산가인데 그 친구 얼마 전에 병 얻고 와서 죽다 살아났어요. 죽다가.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요 건축한 일을 하는 애인데 새벽 5시면 일어납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가지고 그 사업을 이끌 때까지 점심시간 때까지요 한 번도 앉지도 않고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면 밑에 직원들은 죽어나는 거예요. 사장이 일을 하니까 따라서 일할 수밖에 없잖아요. 일하고 나서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가면은 밥 먹는데 10분 걸린대요. 밥 숟갈 딱 놓자마자 또 일하러 가본대요, 지가. 그러면 직원들 죽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5시 되면 퇴근이거든요. 7시까지 한대요, 지 혼자. 막 땅 파는 막 죽으라고 일한대요. 그리고 병 걸렸어요. 병 걸려서 죽다 살아났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카톡에 그거를 써놨다고요. 더불어 받은 인생 열심히 살자. 더불어 받은 새 죽다 살아나니까 이제 느낀 거예요. 그래 이제는 직원들도 점심시간 1시간 쉬라 그러고 6시 출근해가지고 5시 맞춰주고 뭐 그렇게 한대요. 왜? 자기가 그래 열심히 살아보니까 얻는 거는 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 아들은 꼴통이에요. 꼴통. 아들이 꼴통이야. 가정을 안 돌보니까 아침에 늦으면 새벽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니까 자녀들 돌볼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이 안 되니까 아가 꼴통 막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아를 얼마 두둑했는지 합의금으로 수억을 갖고 수억을 여러분 수천만 원이고 수억을 몰라줬대요. 그러니까 돈 벌면 그렇게 다 날아가는 거예요. 바람처럼. 아들 또 아들이 또 그 학교에서 막 이거래 일질이래. 아들 얼마 두둑했는지 막 학교 맨날 불려가고. 그러니까 번다고 다 내 돈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 한의원 원장님 말대로 보세요. 내가 번 대로 열심히 하나님 일을 썼더니만 자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복도 받고
교회가 여러 번 세워지니까 신앙도 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리게 되는 이런 삶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쓸 때, 물질을 쓸 때는요, 하나님 일에 가장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생활하시고 먹고 있는 것에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물질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의 물질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이 원리를 잘 기억하셔서 오늘 헌금의 원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잘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하기 위해서 값없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에 뭔가 빠져나가고 힘들 것 같지만 우리 드리는 헌금이 어떤 유익한 데 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를 도울 수 있고, 또 어려운 교회를 도울 수 있고, 또 어려운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 이 헌금이 있어야 유익하기 때문에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균등하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적은 대로 주고, 적은 자는 또 받았고, 나중에 이사가 부가하게 되면 또 이것을 가지고 작은 자를 나눠주게 되는, 균등하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눠주는 것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빌립보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다 경험하셔서 오늘 살아가시는 이 하루 동안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결국 믿음의 연료는 우리에게 복이 된다, 쓸 것을 채워주시는 풍성한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가지신 모든 것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일 위해서 구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많은 것을 채움 받으시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